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의 무게입니다. 바울은 교회 바깥으로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교회 내적으로 내부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좀 많이 받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별로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못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고린도 10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런 게 잘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말을 못했다고 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매력 없다 정도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고 보기에 확 끌리는 것도 없고 편지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 여러분 이제 저희도 사실 이 느낌을 잘 받기 어려운데, 아무튼 성경 잘 읽으면요,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런 사고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기독교를 이렇게 변증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지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만나보면 별거 없구나. 그리고 행색은 남루하고, 어디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왔는데요? 맨날 이러고 네.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해서 좀 가련하게 보고 바울을 진짜 좀 부끄러워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좀 예를 들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 장로님 또 멋있어져야 되는데 좀 그러네, 답답하다, 부끄럽다, 좀 어디 내세우기 창피하다,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제가 좀 그렇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질그릇에 담긴 보물을 보지 못하는 이 보통 사람들, 교인들에게 내 그릇에, 이 질그릇에 담긴 게 뭔지 아냐, 이거를 이제 내내 고린도후서 통해서 이제 항변을 하고,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요. 보물을 질그릇에 담는 게 이게 모순이 아니라 이게 순리, 이게 섭리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네들한테도, 너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뭐가 담긴지를 알고 있다면 이 약간 불편해 보이는 이 두 개의 공존이 오히려 너네한테 은혜가 된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게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연약한 거, 초라한 거, 가련한 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안에는, 바울 안에는
현실을 극복하게, 이 엄혹한 이 시대의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생명력, 그 힘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또 봐라, 내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고난이나 그 주변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의 초라한 것들에 잠식되지 않는 완벽한 이제 생명력, 이걸 하나님께서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드러내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는 거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요, 시편 116편 10절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히브리 성경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라고 하는데, 무슨 말하는 거냐면, 내 안에 그 생명력이 내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 선포가 되는데, 이 복음의 선포가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그 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죽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태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신념. 유대인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복음서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영적인 거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유대인들, 바리새파 비롯해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으로 가지고 있던 건 비전인데, 나중에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모든 이방인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날이 올 거다. 요거 두 가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대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들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가장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에게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신념이었고, 같은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한테는 바울이 가르치는 부활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이질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그럴 내용이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죽음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문화랑 잘 엮어서 잘 풀어내서 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죠. 이걸 잘 조합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뭔지를 그 맥락을 분명하게 이제 바울이 이해를 했고, 그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유대인으로서도 부활이 있고 종말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그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걸 자꾸 말로 연결해서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할수록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내용이 이건 넘어가 버렸네. 이게 점점점 퍼져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 이방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은혜가 충만한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바라보는 미래는 밝습니다. 개인적으로 승승장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역사의 이 시간의 흐름이 바울에게는 선명하게 밝아요. 밝은 게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으로 어떻게 할 걸 가르치냐. 이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이건데, 낙심하지 말라고, 현재. 요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독특한 면, 이게 이제 탁월한 면 이런 건데요. 바울이 그 당시에 정말 제일 탁월한 선교사였잖아요. 전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또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겉사람 속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거에 가깝냐면 당시 최신 유행하는 철학 사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 이 철학자들이, 이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게 겉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좋지 않은 거, 그 육체 안에 담긴 영혼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좋은 거, 이런 게 개념이 있고, 이게 제가 좀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지금도 이 철학 사상이 아주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바울이 이 겉사람 속사람을 가져다 빌어다 쓰면서 사람이 사실은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고 이렇게 분석해서 알려주라고, 무슨 저희도 신학교에서 배우듯이 뭐 3분설이니 2분설이니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고, 뭐가 핵심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죽음을 향해 날마다 가고 있는 우리 겉사람, 이 육체와 이 안에 생명으로 날마다 창조되고 있는 속사람, 이게 둘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연세 드신다고 속사람도 늙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젊으신 분들은 육체가 젊다고 속사람도 쌩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비유를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고민하다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100년 된 고목이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싹이 태어났어요. 그럼 싹은 몇 살일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이 따지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저희 용문에 가면 저희 그때도 같이 교회 갔지만 1000년 넘은 고목이 있는데 거기서 아직도 열매 맺는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줄기, 어떤 뿌리는 죽어가요. 그러나 또 거기서 탄생하는 생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몇 년 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느냐 중요한 거고, 육체적인 나이가 몇 살이 됐느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려요. 농담입니다. 웃으셔서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가두거나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배우고 익히고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결론으로 가는데, 어쨌든 바울이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겉사람은 쇠퇴해가지만 속사람은 자꾸 이렇게 새로워진다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제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 그리고 오늘 새로워지는 속사람, 이걸 통해서 현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언을 쏟아내는데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일시적인 아주 가벼운 고난이래요. 여러분 이건 좀 한번 만나면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야 돼요. 이건 망언에 가깝습니다. 망언. 잡혀가고, 이 당시에만 해도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여기 서로 다 역사 알지만 평탄하게 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근데 왜 가벼워요? 우리가 겪은 일들이? 여러분 근데 이게 그래서 앞으로 영광이 있으니까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좀 가격하게 말할게요. 이따위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지금 고통이 무겁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툭 하면 감옥에 끌려가고,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한테 부당한 대우받고, 자기가 가진 게 이 안에서 막 울컥 올라올 거예요. 니네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네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요. 이게 얼마나 여기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게 올라왔겠어요. 근데 자기가 겪는 고난 자체를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야. 이거 그리고 내 생각에 가벼운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한테는, 바울이라는 사람한테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게 진짜 참된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난 다 이길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말이에요. 삼루에서 태어났는데 홈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 배트 잡고 있는 사람한테 공정하게 열심히 싸웁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걸 아셔야 되는데 영광의 무게잖아요. 히브리 말로 영광이랑 무게랑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표현만 좀 다른 거지, 용례만 좀 다르지, 영광이 무게. 원래는 무게가 어원이 무게 쪽에 있고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도 변형돼서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영광의 무게라고 하면 동어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랑 지금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명확하게 들렸단 말이죠. 히브리 말로 하면 가벼운 고난, 그 다음에 미래의 크나큰 영광이 아니라 직역하면 무거운 영광, 엄청나게 무거운, 가벼운 고난, 무거운 영광,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영광에는 다 고난이 따르고 무게가 따른다는 거 여러 가지 말로 버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니까 겉사람은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엇나가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역설적으로 여러분, 겉사람이 지금 쇠퇴해가지만 그 안에 날로 창조되고 있는 생명력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담겨있는 쇠퇴해가는 겉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엄청 고민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특히 이제 가족 중심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세요. 자, 제가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선택해 보세요. 옆 사람을 봤더니 소망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은 네, 소망이 보인다. 마음 답답하다. 이렇게 1, 2번 중에 어디십니까? 네.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했다가는 이게 또 교회 파탄 나니까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 보세요. 하루하루. 소망이 보이세요? 네, 언제까지 얘를 이렇게 키워야 되나? 가족을 날마다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안에 소망이 있고 참된 뭐가 보인다, 이런 분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녀를 맨날 365일 보는데 날마다 사랑스럽다.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 중독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한편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보면 갑갑하지만 갑갑한 인간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 안에 소망을 불어 넣어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쇠퇴해가는 거 육신 다 갖다 버려라, 이게 아니라 아무 쓸모없으니까 영에만 신경 써라. 여러분, 미래에 집착하는 종교는 여러분 폭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뭐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잘 사는 건 언제예요?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살았는데 내가 보기엔 깝깝해요. 그런데 깝깝하지 않다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속이면 교인들 착한 척한다 욕먹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장로님 아주 좋은 분이고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편하게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답 없다 진짜 니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저기서 새싹이, 새로운 창조가 날마다 일어나는 어떤 존재로 계속해서 우리를 의지적으로 바라보려고 여러분 노력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독교가 이미 많이 사용해서 아주
너덜너덜하게 타락한 단어가 있는데 비전이란 단어예요. 비전이 몹쓸 황무지에서 막 무슨 대형 건물을 보고 빌딩을 보고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인류 전체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선과 겹칠 때 바라보게 되는 그 미래에 대한 인식이, 그게 비전인 겁니다. 이게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답답한 현실, 답답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면 되냐?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두드리면 열린다고, 언젠가는 와 진짜 깝깝했는데 뭐 그런 인간은 아니구나, 이렇게 얘가 열릴 때가 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다 숨 쉴 구멍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비전이 이겁니다. 좋은 데 찾아다녀서 금방 뭐 이렇게 콩고물 떨어지고 속속속 빼먹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악질인데 가서 양질로 바꾸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서 빛을 발하고 참아내고 견뎌내서 거기에 소망이 있었다라고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신앙을 조금 더 진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이 2000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너무.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2번도 그만두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 못할 존재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 비전 가지고 힘있게 또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